8장 2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건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받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이야기 6장 7장의 이야기였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뿌려지도록 이 스데반이 거대한 핍박을 몰고 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흩어진 사람이 이 8장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같은 7 리더 선발된 그 선발 멤버 중 또 다른 사람이죠. 핍박이 무서워서 빌립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흩으셨고 또 그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니라라고 하는 것이 신적 수동이다. 흩트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뿌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냥 이렇게도 뿌려지지만 바람이 셀수록 씨는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핍박의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흩어졌나라고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저 이집트 서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아프리카까지 흩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만큼 거센 핍박의 바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품은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핍박을 동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하죠. 왜 굳이 핍박이셨을까? 핍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예루살렘 담장을 넘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부득불 핍박이 동원됩니다. 빌립이 흩어진 자리,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넘어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주변을 성곽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이는 성곽이지만 예루살렘 주변은 거대한 종교적 또 문화유산적 민족적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옆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깝지만 가장 멀리 있는, 어떤 차원에서 멀리입니까? 거리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적대, 차별, 저주, 그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사마리아는 가깝지만 가장 먼 도시.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사마리아는 아주 역사적으로 고통의 그 흔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마술과 종교 등의 혼합된 혼탁한 도시였죠.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그루밍을 당하면서 자신을 상실한 채 상처만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로 가득한 곳, 거기에 이 빌립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빌립을 뿌리신 거예요. 죽음의 땅, 저주와 고립의 땅. 거기에 빌립의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25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때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 저주의 땅, 차별의 땅, 외면의 땅이 복음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로 마을을 치유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담장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당도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이야기가 없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얼마나 멋지게 부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거기에서 각광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의 빌립,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대한 사람들 복음으로 불러들이고 교세를 넓혀서 사마리아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서사의 흐름인 것 같지만, 그런데 또다시 26절 오늘 본문의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가라,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복음이 절대 분명히 가서 뿌리고 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며 진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가라 한 곳이 비교적 정확한 방향과 위치가 소개되죠.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빌립을 보게 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위에 그 빨간 부분이 사마리아이고 아래 분홍색 부분이 가사가 있는 그 광야길입니다. 그 중간쯤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 내려오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위험을 뚫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자까지 가야 되는 150여 킬로 되는 긴 여정을 지금 이 빌립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그 가자의 길을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은 광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죠.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는 대략 100km가 되는데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 받는 곳이 처음에는 적대와 고립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였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보냄 받은 빌립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빌립을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가? 핍박을 피해서라면 숨기 좋은 광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제 뿌리신 사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빌립이 그렇게 주의 천사가 거기로 가라 할 때에 빌립이 그곳이 어딘지 전혀 생판 모르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하실 때 거기가 어떤 땅인지 알았고, 이번에는 광야로 가라 하실 때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행동을 보십시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이 세 동사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상 재고자시고 하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받은 그 이유와 목적 분명히 알고 순종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왜 가라 하시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가라 해서 갔어요.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장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광야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이후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첫 발을 성령에 이끌려 발을 내딛은 곳이 광야였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광야는 애굽과의 단절된 곳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과의 단절된 곳. 물론 이스라엘의 내면에 아직도 애굽의 사상이 가득했었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장소에서의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자리. 이 광야는 여정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의 자리예요.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는 반드시 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리였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의 광야 40년 동안에서 끊임없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그래서 광야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자음이 같습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빌립이 광야로 왔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사명의 자리. 이 빌립은 그래서 사명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가요. 대개 우리는 사명 앞에 어떤 걸 두냐면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여건 지향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신 이유, 목적, 이것을 잘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집중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그곳이 광야라면 여러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되질문이시죠? 저에게 헬리팩스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 같은 곳. 예. 어느덧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 여러분 여기 10년 저와 함께 계셨던 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지 잘 아십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었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부흥의 시기도 경험했고 또 다른 안정, 그리고 어떤 선교적 시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해 주셨고 또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31년 지켜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역사적 서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헬리팩스가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살기 어려워서 팍팍해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있게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어떤 사역이 있으셔서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뿌리심의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게 돼요. 빌립이 즉각 순종해서 가자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범상치 않는 한 행렬 하나를 발견합니다. 27절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한 관리, 재무장관, 고급 고위 관리인 네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 아프리카 수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여왕 간다게에는 여왕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세습 왕조의 이름일 것 같아요. 여튼 그 왕조의 재정을 담당하는 한 고위급 관료, 그런데 그가 네시였습니다. 그 행렬을 방향을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으니까 거기서 내려와 저 지중해로 향하는 가자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이집트 지중해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안, 아프리카, 당연히 그는 흑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죠.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가능합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소 주변에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거기 가운데가 이제 가상으로 그린 건데, 추정해서 그린 건데, 가운데가 제일 높은 곳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고, 그 주변에 부속 건물이 있죠. 그 가운데 지역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처럼 좌우에 넓게 펼쳐진 저기를 가리켜 이방인의 뜰이라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가고 그 가운데는 높다란 벽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벽 너머로 지성소를 바라보는, 성소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유대 여인들 그리고 남자들, 더 깊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 밖에서 봐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그 먼 아프리카 거기서부터 행렬을 이끌고, 물론 다른 업무 차원에서 방문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아이러니고 참 의외였는데, 더군다나 그가 이 돌아가는 길 마차 덜컹거리는 이 수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고 분명히 이 성경을 예루살렘 시내 어디에선가 구했을 겁니다. 값비싸게. 여러분, 이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을 읽으며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안 내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풀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어려운데,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었는가를 관심 있게 찾아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에디오피안 내시가 이 큰 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전 세계의 인구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당시. 그러면 이 내시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에 속해 있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지금 마음에 품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서술해 가면서 바로 이 복음의 전개상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 이방이죠. 땅끝. 이 서사 진행 방향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내시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버리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저만 그렇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몇 장? 사도행전 10장. 그 앞에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누가 부름을 받아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역의 상징적으로 10장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에 뭐가 임해요? 누가 임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누가 기도해 주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누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계속 성령이 임하는 그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0장에서 고넬료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방인이 등장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래버리면 누가의 그 거대한 서사 흐름에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면 되죠. 당연하죠. 두 번째, 태어났는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교로 후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할례도 하고 이 유대 이 법을 지키고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에디오피안 내시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한번 쳐봅시다. 이 원을 쳐봐요. 원을. 가장 중심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겠죠. 조금 넘어가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나서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히브리파도 있지만 여기에 이방인이든 울타리,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 이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안 내시는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장 끝에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가 이미 유대교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접하는 과정이 빌립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내시의 행렬에 빌립이 끼어듭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낯선 사내가 저기 한 사람이 서 있더니 행렬로 막 뛰어온다면, 광야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광야에
정신 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도둑들도 많이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빌립이 가까이 뛰어옵니다. 뛰어오는 순간에도 뭔가 들리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 낭독 소리였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은 우리같이 이렇게 고급진 종이와 잘 프린트된 이런 기술을 동원한 책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두 가지 재질이죠. 하나는 짐승의 가죽, 하나는 그 갈대를 잘게 위에서 아래로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썰어서, 채를 치듯 썰어서 압축해서 만드는 얇은 종이,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다 가격은 비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롤을 만들어서 펴서 읽고 하는 이런 재질은 대개가 이 양피지, 짐승의 가죽입니다. 양이나 염소, 그걸 얇게 가공해요. 파피루스는 한 번 쓰면 더 이상 못 쓰지만, 이 짐승의 가죽에 만든 재질로 종이는 여러 번 갈아서 쓸 수 있어요.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사포로 갈아서 다시 쓰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여튼 문제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이 애지간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오늘날은 이 성경책도 널브러져 있고, 집에 발에 치이는 게 성경이고, 그것도 아닌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성경을 아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이 시대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4시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단박에 알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 낯선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4시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 읽고 있는 그 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 관료잖아요. 고위 관료면 뭔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외부인에 대해서 대단히 엄하게 이렇게 대우할 수도 있는데, 전혀 이 낯선 행위를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무지를 가감없이 공개해요. 내가 읽고는 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뭔가 여러분, 이 4시의 이 말에 뭔가 이 감정, 진한 감정이 녹아져 있지 않아요? 4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 있을 때 피부색이 검은색이었다면 누구도 이방인이라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누구도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 혼자 이 비싼 책을 구입해서 가는 길에 읽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유대인들아. 뭔가 이 아쉬움과 소외감과 이런 그 원망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4시의 다음 행동이 아주 우리를 놀랍게 하죠. 뭐라 합니까? 빌립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단박에 알고 빌립을 향하여 내 수레에 올라타라. 내 수레에 올라타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광야에는 도적대도 많고 정신 나간 사람도 많고, 어떤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상불명의 사내를 자신의 가장 가까이 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 옆에 곁자리를 내어주면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4시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을 누구에게 의심 없이 내줄 수 있습니까? 요즘은 절대 사람들 믿어서 안 되니까, 특별히 목사는 믿어서 안 되죠. 아주 내가 목사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목사님 내 곁으로 오십시오. 자리를 마음 편히 내주시나요? 의심 먼저 하죠. 오늘날과 어떤 이런 문화의 정서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이 당시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시는 지금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뭐에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자리는 갈증의 자리, 목마름의 현장이죠. 근데 이 갈증을, 나의 이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은 사람이라면 어딘들 어느 자리든 내주지 못할 이유가 없죠. 빌립이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즉시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었던 구절을 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가리키면서 읽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시의 심정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33절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즉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이죠. 내시의 의무는 이겁니다. 분명히 이게 이사야의 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고난받는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굴욕과 불의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혀서 더 이상 글을 못 읽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빌립은 내심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메마른 광야로 뿌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흥분되어 입을 열어 그 뜻을 풀어주죠. 빌립의 구체적 해석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빌립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연결하여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 해석은 이 광야에서 진리, 말씀에 목말라 있는 이 내시에겐 마치 생수를 마시는 듯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내시입니다. 내시가 왜 등장하는가를 보세요. 이사야서 56장에 가면요, 내시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특별히 1절부터 8절인데 저기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그리고 8절은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 거기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고자가 등장하죠. 내시. 신명기 23장 율법 토라 23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철저히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가 잘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라면 이스라엘 백성, 장차 그 백성의 완성, 구원의 완성 때 이 총회가 있는데 그 안에 신체의 어떤 부위가 잘린 사람은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이 내시에게는, 이 에디오피안 내시에게는 걸렸을 겁니다. 왜? 이 토라인 모세오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에 헌신하면 거기서부터 배우니까. 그런데 이사야에서 56장, 그러니까 지금 53장을 읽고 있는데 56장에 56장까지
나아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56장에 나오는 고자 이야기를 모를 일도 없겠죠. 그런데 분명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총회로 모을 텐데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 그래요? 고자가 들어온답니다. 내시가 들어온대요. 자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시가 아니니까 별로 마음에 감정이입이 안 되시는데 우리 누구도 그 이입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다라는 걸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그는 기뻤을까요? 이 시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것만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이 가람을 해결해 줄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영혼에게 주는 생수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나와 그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그것이 상징이죠. 진리의 생수를 마셔야 살아나는 구원. 여러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죠? 후편입니다. 전편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가 죽어버렸습니다. 두 제자가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들은 몰랐습니다. 누군지. 한참을 동행하고 가서 함께 저녁을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순간 사라져 버려요. 부활의 주님이. 그때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줬다는 말은 오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안 내시에게 했던 것처럼 그 진리의 생수를 벌컥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어떤 이런 마음의 뜨거움, 감동적인 스토리,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가슴이 찡해서 뜨거운 거 말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목사의 어떤 다른 어떤 예화나 이런 얘기 말고 진짜 말씀을 풀었는데 그 말씀에 가슴이 막 뛰고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제대로 풀어 주셔야죠. 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얼마나 정말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부득불 켜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게 제가 어떤 교회 목사 설교들, 어떤 교회 예배 실황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뜨거든요. 클릭만 하면 그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터치 한 번만 하면 최고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잠을 자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어느 때든지 클릭하여 들을 수 있는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아이러니는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의 뜨거움이 없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시대가 아닌가.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여호와께서. 근데 그 땅의 기근은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 기근, 하나님이 말세에 이 땅에 보내실 기근은 여러분이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기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기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그 심각한 목마름이 심각한 가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심각한 영적 기근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람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들을 때에는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관심을 너무나 분산시키고 사로잡는 그게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관심이 빼앗기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올해 우리 24년의 교회의 표와 같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맹목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성과 감정, 지정의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내가 동원하여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귀를만 열어줄 테니 잘 풀어서 한번 줘보십시오. 이건 교만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을 테니 씹어서 그냥 넣어주십시오. 이건 게으름이고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하고 배움의 열정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요. 이 4시처럼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서 안 풀어지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인 이 4시처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무엇보다 이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좋은 걸 늘 같이 하셔요. 내 곁도 내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잠시 후 물이 있는 곳에 이들이 이르자 4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진취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에게 내가 세례받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갔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범상치 않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봤을 거예요. 교회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예수 믿고 하는 그런 상황. 그들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 들어오면 뭐 하죠? 그들이 세례를 받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이 4시가. 그러자 이 빌립에게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그를 그리스도로 이사야 예언의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으니 내가 왜 세례를 못 받겠느냐, 나 세례 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빌립이 그가 수레를 멈추게 하자 빌립이 함께 내려가 이 4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멋진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게 세례를 받을 때 이 4시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없죠. 아직. 그리고 앞서서도 빌립을 통해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이해가, 그래서 어떤 사본은요, 나중에 기록된 사본은 여기에 성령이 4시 위에 임했다라는 추가 구절을 넣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원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두 사람이 세례식을 마치고 물에 올라오자 주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빌립만 끌고 어디론가 가버리시죠. 그죠?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4시는 어때요? 기쁨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이 4시, 유대교의 바운더리 끝에 있는 그 사람이 기쁨을 얻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빌립은 사라지고 4시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온 유대에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역이 이어질 것이고, 그게 끝나고 이방인의 고넬료의 구원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방 사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이 광야에 이끌려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리고 빌립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중에 저 사도행전 21장 가면 빌립의 사역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빌립이 거의 20년 후거든요. 21장에 가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1장 시작. 이튿날 떠나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에 이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빌립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무슨 빌립?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의 빌립은 전도자 빌립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를 지나 해안을 쭉 따라 올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났는데 이제 거기에 정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 이야기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8장에 등장한 빌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빌립은요, 성도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펼쳐질 사도행전의 그 대서사, 교회가 만들어가는, 성령이 이끌려 이루어가는, 써내려가는 복음의 서사, 이 모든 서사의 주인공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빌립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품고 담장을 넘는 전도자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환대, 환멸, 적대, 차별, 수없이 격겨이 쌓인 담장을 하나하나 넘어가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전달해 주었던 전도자.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해야 되겠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적대와 환멸과 차별로 누군가를 외면하고 멀리 두는 이런 몸에 배인 습관이 있는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빌립은 철저히 성령에 이끌렸던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역자였습니다. 성령이 보내신 곳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순종의 사람이죠. 적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마리아든 황량한 적막한 광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주도적인 삶에 순종했던 사람.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여기에 세우셨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해체될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존재할 겁니다. 셋째,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마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마술에 충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다가갔던 성령의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진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해석하는 사람. 목마른 누군가에게 진리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게 하는, 살리는 사람.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생수를 주는 그런 사역을 누가 합니까? 진리를 품은 교회가 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광야 같아요. 교회도 목말라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목마른 세상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목마르면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빌립과 같은 생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복음의 생명, 성령의 충만, 그리고 진리인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기도하시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런 놀라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그 목적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확히 알아서 성령이 이끄실 때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서사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에는 결코 말씀으로 인한 가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귀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역을 위해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빌립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어느 누구도 말씀의 가람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가슴 떨리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분들, 연로하셔서 고질병과 또 노안과 그런 질병에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분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어떤 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항암에 들어간, 저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시고 더욱이 그 넓어진 삶에 충만한 생명이 싹 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 기회요,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믿게 해주시라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의 순간으로 이끄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견딜 수 있고 또 승리하고 회복하고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치유와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의 치료와 또 수술과 여러 가지 과정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과 고통과 아픔 속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그 모든 치유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한 단계 과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집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고, 특별히 성령과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를 얻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충만하게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창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또 31주년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에 집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1년 동안 저희들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31주년 기념하며 말씀의 집회와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영혼들, 성도를 참여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고민과 갈등과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관계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상처와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 붙들고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세상, 죽음의 권세가 아직도 사람들을 붙들고 그 가운데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들고 우리가 서 있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 그 담장 너머로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복음 들고 허락하신 그 자리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 같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